아멘. 오늘 시간에는 고린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행하신 10가지 일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죠. 배경을 모르면 10분의 1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그것이 쓰여지게 되었던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10가지가 있었던 거죠. 분열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소송의 문제,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결혼 이혼 막 이런 문제, 머리에 뭐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10가지 문제가 있었다고요. 이런 10가지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했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합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더 줄이면 십자가의 도, 이것으로 그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이들에게 쓰게 될 때 그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있는 거죠. 배경이. 그래서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바울이 이 문제를 쓸 때 그들은 어떻게 피부에 이것이 와닿는지, 이 말을 들을 때 그래 맞아 우리가 그랬었는데 라는 그런 공감이 되어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의 문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분쟁의 문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고 어떻게 분파로 이렇게 나아갔는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앞 단계,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특징을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바울이 처방전으로 내놓게 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가 쏙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결국에 전부 다 그들이 뭐 고린도 교회를 일부러 무슨 분파를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를 지도진 지도자를 높이려 하다가 분파가 생긴 거 아니에요. 나는 바울의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고 나는 아볼로 선생님, 아볼로는 율법의 그쪽에 가지고 준 도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헬라 철학까지 터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 그러니까 옛날에 하면 바울은 원로 목사고 이 아볼로는 뭐예요? 지금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예요. 아시겠죠? 나는 아볼로가 더 훌륭하다.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할까요? 좌파는 누구고 우파는 이런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거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이건가요? 우리가 그 사람마다 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좌우지간 젊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아볼로파를 많이 따라갔을 것이고 조금 더 나이와 경륜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파를 따라갔겠죠. 좌우지간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분점이고 본점 베드로파다. 나는 본점에서 배워서 나는 디아스포라, 아니 나는 6월절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지키면서 베드로에게 듣고 왔어. 뭔 소리야 지금? 막 이렇게 또 본점 얘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본점 얘기를 꺼내니까 본점이 야 그렇게 따지지 마라.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하면서 또 그리스도파를 이것도 저것도 길이 아닌 데를 줄을 못 쓴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의 스승을 높이려 하다가 결국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자랑과 교만이라고 해요. 그 내면을 들어가면은 자랑과 교만. 그래서 그 자랑과 교만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너 교만해서는 안 된다. 니만 똑똑하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걸 깨뜨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깨뜨릴 방법으로 처방으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좀 배경과 더불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끝냈는가? 예, 제가 몇 시간에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만 십자가는 끝내는 장소다. 소극적인 것들을, 죄 계열의 잘못된 것들을 거기에서 없애는, 제거하는, 거기서 깨뜨리고 없애고 그것을 제거하는 장소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옛날에는 십자가 지고 간다, 무슨 사명이나 고난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한편의 의미가 있고요. 의미가 있으나 바울이 얘기할 때는 십자가를 지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다 못 박아 버리는, 그러니까 죽음에 넘기는 도구라는 측면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거기서 못 박아서 죽음에 넘겨버린 것이 10가지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의 내용이 뭔지를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오늘 좀 성경을 바울 서신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가지를 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왜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하려고 했는가?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란 것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 문제까지 우리가 정리함으로 오늘 시간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그들을 한마디로 처음에 우리가 1장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분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야, 내 파라고 하지 마라. 나 세례 준 사람 몇 사람 없어. 내가 세례 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고, 나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준 것이고, 베드로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준 거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이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게 아니다. 나의 팔을 만들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전반부에서 강조했다고 한다면, 후반부에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누구에게 지도를 받으니까 자기가 훌륭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도자를 누구를 만날 때 그 수준 올라가는 거 아시죠?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냐? 지도자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 거죠. 아니, 바울과 아볼로하고 베드로에게 배웠으면 이건 뭐 더 이상의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은 보통 수준이 아닌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수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교육만이 아닙니다. 교육만이 아니고 은사도 하나님이 이 해양 도시다 보니까 엄청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보니까, 우상의 재물 문제만, 음행의 문제, 매출의 문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이?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그걸 끊지 않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냥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가 다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은사가 풍성해졌어요. 은사가 풍성해지다 보니까, 자, 위대한 스승들에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도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은사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교만이 이렇게 고개가 쳐들어가지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깨갱하게 만들까?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장입니다. 1장 26절이 바로 그 배경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너희의 신분, 너희 몸뚱아리를 잘 봐라. 세 가지가 안 좋다. 너희들은 천한 쪽이다, 없는 쪽이다, 가지지 않는 쪽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뭡니까? 첫째는 지혜로운 자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철학 공부를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헬라 철학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거기에 박사가 있는데 너희들은 말이야 지혜로운 자가 없어, 철학 공부한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헬라 철학을 전공해서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지적하고, 두 번째,
능한 자, 능한 자가 없다. 유능한 자가 없다. 유능한 자가. 이 유능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딱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위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 밑에 사람은 아무리 해결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됩니다. 네? 제가요, 가끔 가다가 피부에 문제가 있어요. 옷에 제가 문제가 좀 피부가 약해가지고 옷나무를 하면 옷이 잘 걸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옷을 문제를 그 피부에 가끔 1년에 한 번, 두 번, 한 번 정도 이렇게 항상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빨갛게 막 올라옵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막 올라와요. 그럼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병원에도 이 피부과가 있더라고요. 이 병원에도 피부과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데 피부과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나 예진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전문의를 찾아가시오. 병원마다 다 전문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저는 여기 우리 건물에 있는 피부과를 갑니다. 가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가요. 왜 그리 가느냐? 거기 가면은요, 그 앞에 이렇게 그 안내 보는 분이 세 분이나 앉아 있어요. 세 분이 앉아. 수술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세 분이 앉아 있는데 그분들은 나를 하나도 몰라요. 네. 그분은 나를 몰라요. 그 직원들은 나를 잘 몰라. 근데 나는 이제 그 의사하고 처음에 가서 상담을 한번 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신분을 이렇게 밝혔어요. 그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내 신분을 밝히니까. 그리고 자리 벌떡 인사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의사 양반이. 그래서 왜 그런가? 물론 젊으신 분입니다. 의사가 젊으신 분인데 인사를 하는데 왜 인사를 하는가 봤더니 그분이 믿음이 상당히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가 아니에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은 지금 자기 안에 자기의 그 무슨 신부라고 있어요. 무슨 신부라고 하는데 자기 담당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님이 오는 줄 알고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오셨냐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친절히 해주는지 몰라. 좌우지간 친절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면은요, 그 양반들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할까요? 돈 받지 말아요. 돈 받지 말아요. 거기 가면 뭐 주사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주사 한 바는 기본이라고 맨날 가면은 목사님 주사 놔드릴 테니까 주사 맞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주사 뭐 어쩔 때는 뭐 그 다음날도 또 주사 놔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나를 가면은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신분이 아니었다고 가면 그 양반이 나한테 인사할 리도 없고 그 사람이 주사값 주사값 좀 들어갈걸요 아마. 그런데 주사값도 안 받아.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났네.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어디가 그분은 자기가 대장이니까, 자기가 그 병원 원장이니까, 카톨릭 무슨 병원 원장이니까 자오지가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오지가 그렇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 있으면은 그 어떤 위치에 신분이 있을 때 비로소 이게 가능한 거다 그 말.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높은 신분의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높은 신분의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세 번째, 문벌 좋은, 이 문벌이란 건 가문을 말하는 거. 태어남 자체가 이건 완전히 신분과 관련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이랄지 뭐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벌이란 가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나는 그 로마의 시민의 가문의 10대 시민 가운데 10대 시민 가운데 한 이름 그 가문이다. 그러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많지 않다. 겸손히 표현한 거고 없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그 뒤에 보니까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너희들을 보라.
너희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오히려 귀하게 쓰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당시에 사도들로부터 공부를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풍성하게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얘기를 쓰는 게 뭐냐? 이 얘기를 쓰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배경이냐면요, 고린도는 이탈리아 로마가 옆에 있고요, 장화 같은 게 있고 오른쪽에 이제 고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옆에 아테네가 있어요. 아테네를 옛날에는 성경은 아덴이지만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다음에 스파르타가 왼쪽에 있고 가운데 고린도가 있습니다. 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의 속주 가운데 하나죠. 마게도니아, 아가야. 건너가서는 에게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아래쪽에는 아시아의 거의 수도처럼 역할하는 게 에베소입니다. 아시아 이런 식으로 다 뭐 비두니아 뭐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아자로 끝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다 아나 야로 끝나는 것은.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큰 속주가 있는데 그 속주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고린도는 뭐냐? 아테네 스파르타예요. 아테네 스파르타는 이탈리아 로마가 아닙니다. 종족이 다른 거예요. 헬라 종족하고 로마 종족, 게르만족하고 이쪽 이오니아인 종하고 족이 달라요. 종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쪽은 둘 다 달랐는데 과거에 로마가 이 이탈리아를 이제 힘이 세져 가지고 그 늑대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그 자기들의 전설이 그 로마가 이제 해가지고 주변 나라를 먹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를 무찔러서 결국 이탈리아를 다 로마가 다 이제 이겨가지고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리스죠.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리스를 로마가 그리스의 이 옛날 대표 수도가 아테나, 스파르타, 고린도인 거예요. 근데 요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에 관계된 건데 이 그리스를 이제 그 침략해서 먹어서 결국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게 로마 아닙니까? 근데 로마가 전쟁할 때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이 뭐냐면 전쟁을 하러 미리 갈 때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들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려 하는데 너희들이 투항하면 살려주겠다예요. 이거 로마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투항하고 우리가 매기는 책임을 잘 낸다고 한다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라는 겁니다. 로마는 항상 그래요. 좀 예입니다. 항상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죠. 전쟁을 해도 말이죠. 그들은 멋있어요. 하루를 진을 쳐도 하루에 머물다 갈다 할지라도 각을 딱 지게 그 진영을 쫙 만듭니다. 텐트를 쫙 만들어요. 로마는. 멋진 좀 나라예요. 자우지가.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선전포고를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가 당신 나라에게 지금부터는 이제는 세금 다 내고 자기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요 자유를 줘버려요. 자유를 줘요. 그리고 세금 정확히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누군가를 보내가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느냐? 고린도는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결정해 버렸어요. 고린도가 하고 얼마 안 돼요. 이거 한지 한 50년인가 될 일이에요. 이게 얼마 100년이 안 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고린도가 우리는 로마 당신하고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로마는 잔인합니다. 잔인해가지고요. 만약에 자기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씨를 말려버립니다. 도시를 완전 파괴해버립니다. 벽이고 뭐고 싹 허물어버리고요. 완전 파괴하고 씨를 말리고 여자는 전부 노예로 끌어가 버립니다. 여자 아이들은 노예로 끌어가요. 그런데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가 로마에 대항을 한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완전 폐해가 돼버렸어요. 전부 사람 끌려가고 남자는 다 죽고 여자하고 아이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종으로 다 풀려가고 고린도는 완전 파괴돼서 한 몇백 년인가 200년인가 몇 년인가를 폐허로 아예 사람도 안 사는 그런 폐허 도시가 돼버렸어요. 고린도가 한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로마가 이제 그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자 이제 그 로마의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꼭대기 말고 그런 집정관들 말고 밑에 이제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전쟁하다가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합니다.
여기도 은퇴를 해요. 그러면 은퇴를 하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어느 정도 지배해가지고 이제는 안정을 이룰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퇴역 병사들을 어떻게 예우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린도가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들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라고 공짜로 땅을 주고 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퇴역 병사들이 말단 병사들이죠. 전쟁에서 마지막 그냥 쉽게 말해서 일빵빵입니다. 일빵빵 모르시죠? 괜히 일빵빵 얘기. 소총 마지막 맨 밑에 가서 총칼 들고 싸우는 사람, 지시 하나 한 사람.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와가지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들이. 근데요, 이들이 도시를 얼마나 잘 건설하냐면은 이들은 로마는 가면 갈수록 진영을 치는 이런 그다음에 그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 만드는 이런 기술 다리 놓고 집 짓는 것은 선수라. 왜? 그냥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멋지게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퇴역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고린도를 엄청나게 멋있는 도시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결국에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는데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신분도 훌륭한 사람이 없어. 거기에 이게 다 밑에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꺼내는 것은 바울이 다 거기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다 파악을 하고 모든 역사와 전통을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아무짝에도 너희들은 말단 병사였다. 사실을 말단 병사였는데 너희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팍 죽이는 거잖아요. 바울은 높였다가 내렸다가 아주 잘해요. 높였다가 내렸다가 아주 잘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배운 것이 없었고 높은 신분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땅에서는 절대 로마 황제의 아들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 절대 너희들을 자랑하지 마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배경을 듣고 이 얘기를 되면은 그렇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이렇게 바로 고개를 숙여진다는 거예요. 바로 고개를 숙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의 1절부터 5절까지 하는 말씀은요. 그 배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만약에 자기가 뛰어남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뛰어난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엄청 많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자기도 그렇게 자랑했다가는 저 고린도 교회는 팍 죽여버려놓고는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이 베냐민 지파야. 나는 줏대 있는 가문이야. 유일하게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살아남았는데 나는 베냐민이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낸 그런 후손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종교적으로 최고의 공부를 했어.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그 사람 밑에 나는 공부를 한 거야. 너희들 깝치지 마.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먹혀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절대 먹혀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살았던 사람이다. 자기 자랑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바울은 자기 자랑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다음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개를 쳐들어서 바울 너는 사도냐? 사도도 아니면서 무슨 사도 노릇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변호를 해요. 고린도 후서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변호를 하는데 절대 고린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여기는 말을 안 썼지만은 다른데 빌립보서 이렇게 보면 나와요. 나도 자랑할 것이 참 많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위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나를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나는 교만하면 그 순간 나는 끝나는 자 나는 안다. 네.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상에서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 자신의 옛날의 본성을 깨뜨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자랑할 걸 깨뜨려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겸손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팍 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나. 이건 제가 좀 배경 또 설명하겠습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라고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만을 자기는 이렇게 내선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라.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냐? 그거 자랑해서 안 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이죠. 이 지금 3절의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원문을 지겨가 보면은 내가 연약함 안에서 그리고 두려움 안에서 그리고 많은 떨림 안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도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마게도냐인이 아시아 이쪽에 있을 때 들어와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에 계속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왔는데 아덴에 가니까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라고 그러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스토아 학파고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17장에 나오고 이게 아덴전도 18장에 고린도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런 로마의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로마는다. 그 아테네 가니까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철학의 중심지. 그래서 그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요 그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고상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해요? 아주 뭔가 있는 것처럼 아주 멋지게 포장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아주 띄워주면서 너희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참 많다 이렇게 착 띄워주면서 아주 지혜를 쓴 거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내가 다른 걸 하나를 소개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아주 고상하게 그들의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하나님의 관점, 창조의 하나님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뭘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의 이 땅을 만드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이 창조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었다는 식으로 해서 창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구속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죠. 창조의 하나님이 제대로 알게 되면은 창조를 제대로 알게 되면 설명하기 좀 쉬워요. 오히려. 근데 구속의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구속의 하나님을.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쪽은 약하고 창조의 하나님 쪽을 한 80%, 구속의 하나님은 약간 언급했어요. 그랬더니 전도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실패하고 말았냐면은 바울이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에서는 많이 얘기하지 아니하고 창조의 하나님이 온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만들고 지경을 정해서 다 이렇게 살게 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하고 다 이런 어떤 창조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는 전도를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아테네에서 거의 실패했거든요, 전도를. 그래서 아테네에는 교회를 못 세워버렸어요. 계속 세웠잖아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그런데 아테네만 교회를 못 세웠어요. 왜? 실패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고상하게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얼러주고 띄워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 복음은 안 들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어디냐? 고린도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있는 도시로서 마찬가지로 헬라의 천하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죠.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가서도 만약에 이렇게 전했다가는 내 복음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올 때부터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또 내 실력 자랑하다가 고린도 교회 실패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연약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심이 떨었다는 얘기가 그래요. 심이 떨었다는, 손이 떨었다는, 안에서부터는 두려움, 공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예. 심장이 벌렁벌렁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직 나는 여기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리라 아예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예? 그런데 걱정이 된 거죠.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면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아까 아테네에 가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하고 다 들었거든. 예? 그 궁금하니까 좀 궁금하고 재밌잖아요. 예? 천지만물이 어떻게 지어진지 맨날 물로 지었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물과 무슨 물과 산소와 또 뭐죠? 흙, 막 이런 뭐 지었다는 그거 있잖아요. 창조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다는 그런 얘기, 창조 얘기하니까 이쪽에는 어떻게 그럼 창조를 설명하지? 창조를 설명을 들으려고 사람이 기르는데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그 얘기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면 이 양반들이 철학을 그래도 국물을 먹은 사람들인데 이쪽은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인데 이거 안 들으면 어떡할까 막 걱정을 한 거죠. 그랬는데 놀랍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요, 바울에게. 사도행전 18장. 주여, 오늘 또 이러다가 또 시간 다 가는지 모르겠네. 사도행전 18장. 예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좀 이따 10가지를 해결해 놨는데 요걸 알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전도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저주의 해방의 이걸 방법을 알았잖아요. 모든 불신자들은 지금 다 갇혀있기, 저주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귀에 쫑긋하게 돼 있다고요.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 이렇게 하면은 잘 안 통했지만 저주 문제를 꺼내면 바로 예수님이 그걸 해결했다면 바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 이제 우리가 강력한 전도의 방편 하나를 지금 취득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고 뭐라고 하냐. 자, 18장 9절로 11절까지 봅시다. 9절로 11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에베소는 3년, 여기는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신경 썼던 두 번째 도시가 고린도인데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만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열매를 줄 거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성도를 얻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성찬식 얘기가 나중에 다 나와요. 성찬식도 했고요. 여기에서 이 11장에 보면 성찬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거기에서 예배 시간에 찬송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나오고 엄청난 사람을 전도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상하게 내가 복음을 좀 전할까 하다가 그냥 한 방 탁 얻어 터진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리라. 그러고 딱 갔는데 이거 과연 이게 통할까? 뭐 걱정이 된 거죠. 걱정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되어서 모든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 여기 다 나와요. 왜? 하도 교회가 커지니까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문제가 이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바울이 쓴 것이 고린도 전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문제를 처리했는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이것을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가 진짜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여기 한마디만 조금 더 붙이면은 오늘날의 교회가 사람 안 오니까 문화센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도를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무슨 그 다음에 상담 무슨 센터를 열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교육센터 무슨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건 어려워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야지 그 단물만 빼먹고 딱 갑니다. 사람은 엄청 약아요. 그래서 목적이 다른 목적은 우리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순수한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회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그 혜택을 베풀어 주는 곳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리스도에 올 수 있는 그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끌어올라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바울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일을 뭐라 하느냐 한 10가지 정도로 바울 서신을 통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한번 원문을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원문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 10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도 역시 너희를 향하여 간 후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골로새에서 나와요.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 비밀을 전파하고 있으면서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따라서 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알아차린 채 있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역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 안에 그리고 두려움 안에 그리고 많은 떨림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 말과 그리고 내 선포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 말들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나타나심 안에서와 능력 안에서 있게 되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계속해서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란다면 무슨 은사를 많이 나타나면 병을 고치고 막 이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봅시다. 자, 그러면 10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한 10가지. 첫 번째는 죄와 죄들을 처리하고, 두 번째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처리하고, 세 번째는 세상을 처리하고, 네 번째는 육신을 처리하고, 다섯 번째는 옛사람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아를 처리하고, 일곱 번째 율법을 처리하고, 여덟 번째 옛 창조를 처리하고요, 아홉 번째 사망을 처리하고 죽음,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저주를 처리했습니다. 이 10가지인데요. 이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와 죄들 처리.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요. 이것은 좀 더 쉽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죄가 있고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범죄가 있다겠죠. 자범죄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의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가 자범죄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 단수와 복수로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 단수로 얘기하고 복수로 얘기하는데, 복수로 얘기하면 죄들이고요. 죄들은 결국에 죄의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들을 가리키므로 죄들에는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고, 죄된 본성은 단수로 항상 표현됩니다. 그 죄된 본성의 이야기는 로마서를 기준으로 딱 본다 하면은 딱 얘기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의 본성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자, 로마서를 잠깐 열어보죠. 자, 로마서 2장부터 죄들에 관한 얘기를 계속 얘기 시작합니다. 죄들이 어떤 것이라고 얼마나 1장부터 1장에 어디부터 얘기하냐면요.
18절부터 온갖 죄를 얘기하는데요. 온갖 죄를 얘기하는데요. 28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29절에 추악,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계속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죄들이 있다는 걸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5장 12절로 넘어가서 그 죄가 복수에서 단수로 바뀝니다. 그 죄는 계속 복수로 나오거든요. 죄들을. 그러다가 5장 12절부터 단수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5장 12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 이게 단수로 들어옵니다. 죄가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죄가 세상에 없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고 죄가 세상 밖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조사를 해보면은 세상 밖에도요 하늘에서 죄가 시작됐어요. 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버렸어요. 이 창조물이 피조물이.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다. 죄가 하늘에서 처리를 받아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쫓겨나듯이 이 땅에서도 그 죄가 귀신과 마귀가 쫓겨나도록 기도하라 이런 거거든요. 주기도문도.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죄된 그 죄의 본성이 사탄 마귀인데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사람이 결국에 죄된 본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성이 들어오는데 그 본성이 결국에 인간의 죄성이 되게 되고 이 죄성으로 말하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느냐? 죄된 본성도 해결해 주시고 죄의 열매도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된 본성이 밖으로 나타나면 결국에 죄의 결과들이 나오고 이 결과들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들이 있는데 이 결과들의 값을 사망의 값을 죄가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죄들이 되는 건데 이것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처리를 하시죠. 왜? 그 죄로부터 이제는 죄의 결과들을 없애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의 결과로 사망으로 가지 않아요. 이 사망은 둘째 사망까지 가는 건데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냥 죄된 본성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강력한 성령의 욕구를 집어넣어가지고 죄된 본성이 나를 이끌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얘기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로마서 8장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죄된 본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것이지 죄된 본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그가 성자에도 죄된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된 본성을 이기려고 하면은 뭐요? 죄된 본성을 이기려고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의를 따라가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지 죄하고 일평생 싸운다 해서 이길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은 뭐냐? 죄된 본성을 일으키는 사단 마귀를 처단합니다. 전체를 제가 지금 함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를 박살냄으로 말미암아 죄된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도록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직 심판, 사단 마귀가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까지 꿈틀거리고 몸뚱아리는 살아있거든요. 그 몸뚱아리 역할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들을 집어올린다. 속에 있는 뱀을 집어올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상에서 이 뱀들의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를 박살내서 권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귀신들도
조폭세기하고 똑같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마귀가 지니까 그 밑에 사람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장해제시켰다고 나와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무장해제시켰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원흉인 사탄 마귀를 박살내요. 마귀와 그 귀신들을 박살내고요. 그 다음에 사망의 값을 처리함으로 이제는 사망을 안 받아도 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죄의 본성보다 더 강력한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성령의 소욕이 사망의 소욕을 이기게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 그 다음에 옛사람, 내가 옛날에는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옛사람이 뭡니까?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속이고 남을 짓누르고 권력으로 무엇을 빼앗고 이러려고는 우리의 그 옛사람이 있다. 그리고 남에게 뭐 잘 보이려고 허세와 허풍을 떨고 외식에 물들어 있는 우리 옛사람. 그 옛사람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같이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옛사람도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나 자신 자아도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죄의 문제에 있는데요. 자, 성경 하나를 찾아보고 이렇게 여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죄는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는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성령의 법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된 본성은 있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가능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죄의 결과들은 어떻게 있느냐? 자,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빨리빨리 봐야 되겠네.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주여. 아까 내가 너무 설교를 병원에 갔던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용서란 말이거든. 사합이란 말은. 그리고 원문은 죄들의 용서입니다. The forgiveness of sins. 죄들의 용서. 원문에 보면 영어로 번역하자면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만한 피를 예수님이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이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것이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아시겠죠? 회개할 때 이게 용서가 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죄와 죄의 문제는 죄로부터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들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이미 다 씻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사단 마귀. 잘 알린다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있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 그때 머리를 박살내. 불법을 저질렀거든. 죄인만 죽여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불법을 행함으로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져갑니다.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 그 권세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상실돼서 결국에 사망의 권세를 누구에게 내줬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만 마음에 들면은 절대 못 죽입니다. 교통사고 안 나요. 그 전에 내리든지 차가 부딪혀도 그 사람 앞에만 죽고 안 죽다니까요. 절대 안 죽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데려가야. 지금은 사망과 음부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 나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귀신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순교자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이 그것은. 너무 죽을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굶어 죽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죄를 처리했고, 그 다음에 죄를 한다 사단 처리했고요. 그래서 귀신대로 제대했느냐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골로새 2장 15절. 골로새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 상당히 높은 천사 계급이라고 타락한 천사의 계급,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무력화했다는 말은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 전에 12제자에게는 대신 권세를 손에 쥐어져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겠지만, 이제는 믿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는 그때 무력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쫓는 게 아니라. 그때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세가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권세가.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귀신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아파서 고통을 받다가 나갈 때까지. 나가라고 계속 나가라. 창으로 찌르고 불로 태우고 칼로 잘라버리고 계속해야 돼요. 영적인 권세가 팍팍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귀신까지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처리했는데요. 세상에 있는 것,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에 매여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부럽지 않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은 것으로 보여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알고 사는 것이 제일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없어져요. 자, 갈라디아 6장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못 박혀버려요. 그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이런 정욕들, 자랑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세상도 못 박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권세자가 부럽지 않고 돈이 부럽지 않고 이게 부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실 수 있도록 줄 거라고 믿으니까.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은 아웅다웅 싸우다가 형제간도 칼부림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요, 이것은 나는 물질이 주인이 아닙니다는 표시인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11조 또 설계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세상이 부럽지 않아. 세상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신인데요. 아까 육신, 로마서 8장 3, 4절을 읽으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때 육신을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몸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넘겨. 그래가지고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넘김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음에 넘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 죄된 본성을 따라간 육신마저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육신이 죽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죄된 본성을 따른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6절 보면은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7절 8절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12절 13절 하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결국에 죽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때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끔 돼 있다. 할렐루야. 이것도 처리한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옛사람, 다섯 번째 옛사람을 처리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계속 못 박는다고 얘기하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아요. 옛사람도 죄의 몸도 죄의 육신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때. 그래서 옛사람, 옛날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가기 좋아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겼어요. 그러니까요, 죄된 본성이 살아날 때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야, 너 십자가에 죽은 시체잖아. 나한테 늘 그런 연습을 엄청 저는 많이 했어요. 뭐 욕망이, 세상의 욕망이 떠오를 때, 야, 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야, 시체가, 야, 혈기 부린 거 봤어? 시체가 화나는 거 봤냐고. 시체가 화난다고 시체 있다가 시프러덩덩 쓰는데 뭐 이렇게 하냐고. 시체가 죽어보면 끝났지. 그렇지. 나의 성질은 이미 죽었지. 그래. 이것이 엄청 저에게 중요했어요. 이거 계속 이거 적용하는 거죠. 자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나 자아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옛사람, 그 자아는 옛사람을 따라갔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아도 죽은 거예요. 그게 내 자신도 내 소욕을 따라서 쫓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까지도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도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처리합니다. 7번째. 이 율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준 법이 이방인에게 주는 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율법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 없어도 죄는 죄인 것이고요. 율법이 있어서 죄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니까 오히려 율법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율법을 모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죄는 죄니까 죽어요. 죄값으로 죽는다고,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라 하느냐?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 안 하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회개 기도문을 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준 법이지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죠. 어차피 그 죄값은 사망으로 우리가 올 거니까, 저주로 올 거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장하지,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의거를 못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오셔서 들어서 성취해버림으로 율법을 폐지한 것도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율법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죽은 시체한테 적용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 정죄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정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은, 율법이 죽어버리는데 성질 나겠습니까? 화 나겠습니까? 혈기 분노, 율법이 정죄하려고 해도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죽어버리면 율법도 더 이상의 죽어버리면,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비유인데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의 법에 부인이 얽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남편의 의무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시집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유대인이 아니나 우리 율법이 아래 놓여 있었고 그 정죄에 따라서 죽음에 갔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한번 죽어버림으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신랑인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법이에요. 로마서 강해 옛날에 했던 거 제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교리의 최고봉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다 나와요. 그게 로마서가.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 율법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우리는 새 신랑 만나서 이제 간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새 신랑 만나서 그분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처리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로마서 7장 1절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세요. 나중에. 그다음 옛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에 그것이 결국에 마지막 드러날 날이 예수님이 재림날인데, 재림날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이 우리 유혹하는 것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진짜는 예수 재림 때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1차로 세상 욕심은 끝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망, 사망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그때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대신 죽었잖아요.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갔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구약의 성도 살아난 적이 없어요. 다 영으로 낙원에 가 있었지. 사망을 이기고 부활체를 입은 최초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후에 한꺼번에 변화되어 가지고 낙원에서 하나님 보좌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2보좌가 24보좌가 생겨요. 구약에는 12보좌가 24보좌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보좌에 앉자 당신의 보좌를 나눠줍니다. 당신은 나눠줘요. 그래서 통치권을 나눠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끝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저주, 이건 저주인데 이거 한마디 더 하고 끝내죠. 갈라디아 3장 13절. 오늘 바울 서신 전체 강의는 아니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만 따로 시리즈로 하나씩 또 할 수도 있는데 전체를 한번 보는 거니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어떤 사람이 지금 착각하는데 뭘 착각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저주를 다 없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엄청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한 것 이게 연결돼 있어요. 죄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저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했잖아요. 그러면 죄를 담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영향 없애야 되는데 영향 받잖아요. 사망, 우리 죽잖아요. 안 죽어요? 저주 엄청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린 사람 꽉 찼고 자녀 잘못되고 사업에 망한 사람 꽉 찼어요. 그런데 봐요, 맨날 없어졌다고 그래. 처리 끝났다고 그래. 여러분, 끝낼 수 있는 자격을 합법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지. 그게 그때 만들었던 것이지. 그때 모든 게 끝냈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천국 가야지. 왜? 다 끝냈다는데. 그날 다 죄를 끝냈다는데.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 가야지. 왜? 그 사람까지 다 처리했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효능으로서 모든 것을 자격을 확보시켜 놓은 거예요. 그 사건이. 저주를 없앨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해 놨으니까 회개함으로 저주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가지고. 그런 거지. 회개 안 하면 예수 믿어도 저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착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주를 이길 수 있도록 저주를 처리한 게 맞습니다. 맞으나 이것이 내게 효과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통해서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먹도록, 우리가 배가 고프다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어디에다가? 밥상 위에다가. 떠먹는 것은 내가 떠먹어야 돼. 근데 밥을 만들어서 이 밥상에 올려놓은 걸 갖고 일이 다 끝났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퍼먹어야 내가 지금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회개를 해야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요. 믿어야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라고요. 믿고 회개를 해야 효력을 발휘할 텐데, 이 밥상에다 만들어 놓은 것 자체, 우리가 원래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밥을 딱 지어놨대요. 그러면 우리가 떠먹어야지. 떠먹는 수고를 안 해. 그냥 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를 다 해결했대. 해결하긴요, 저주 가운데 팍 빠져 있으면서. 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2000에 이르렀지만 안 봤어도 믿는 거죠. 성경이 사실이고 다 사실이니까. 그걸 믿고 그것을 회개를 하게 될 때,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나의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것을 확실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려고 했는지. 주여,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우리는 나 자랑하다가 교만한 마귀의 속성에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것만 우리가 주장해서 소극적인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